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다시 말하면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거죠.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32번 문제가 있었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죠. 했던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에 대한 유익과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는다 그랬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현재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33번 문제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뭐냐? 칭의에 대한 거죠. 아까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있었죠. 34번의 문제가 양자됨입니다. 자녀 삼아 주심이란 뭐냐? 35번 문제가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은 34번 문제예요. 자녀 삼아 주심이란 뭐냐? 양자됨인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이거예요. 양자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되어지는 거죠. 은혜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앞서 있었던 것도 있었죠. 칭의가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고 오늘 양자 삼으심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뭐예요? 수요 가운데 들겠다. 숫자 가운데 들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이고 그것으로 인한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양자됨이란 무엇이냐? 양자됨이란 양자는 외부의 자녀, 원래 자녀가 아니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가 양자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입양이라 그러죠. 입양을 하면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양자 되기 전과 양자된 후의 상태가 어떻게 된가라는 것을 봅니다. 양자로서 양자되기 전, 이것은 양자는 곧 입양이죠.
그러니까 입양되기 전과 입양된 후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입양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 성경에 나오는 그 칭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즉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상태로서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입양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입양 전의 신분과 입양 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자 삼으신 다음의 신분의 상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과정, 입양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세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원래 죄의 자녀였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죄의 종,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양자 삼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때가 참회라는 말이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때가 꽉 찬 거예요. 시간이 꽉 찬 겁니다. 이제는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딱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죄의 자녀는 죽음입니다. 그죠? 그것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노예에서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는 거.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양자 삼으실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속량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양자됨을 적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래서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녀니까요.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무르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로 바뀐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잘못에 대하여서 추궁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이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로 바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또 하나는 종은 수고하여서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대가를 주고 종은 그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 살아가는 것은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는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보호와 돌봄은요, 눈동자처럼 지키셔요. 눈동자처럼. 눈동자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이제 눈물도 나오고요. 그 이물질이 끼면 그것을 빼기 위해서 눈물도 나오고요. 또 마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눈꺼풀을 감게 해서 눈동자를 지키죠. 이런 것처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살아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녀다운 모습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뭐 그룹의 어떤 큰 뭐 어떤 그룹을 상속받는 상속녀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고아나 종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초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약 염려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초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와 같이 복음과 헌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양자예요. 이 자녀의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해요. 우리는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셔요. 나무를 처음에 이제 묘목을 심으면요, 이것이 삐뚤게 자라지 않도록 부목을 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징계입니다. 징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오냐오냐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 징계를 할 때에 물리적인 징계를 해요. 뭐 우리도 왜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스마트폰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용돈을 뭐 줄인다든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외출을 중단시키든가, 이렇게 물리적인 징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징계를 합니다. 아프게 한다든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이것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만 보내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복음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징계를 해요. 우리의 양심에 계속적으로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상속받는 자예요. 뭐에 대해서 상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상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가서 똑같이 그 일을 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몰라서 못 살아가죠. 이거예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에 이제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거지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도둑의 소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왕궁을 떠나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왕자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고 거지는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신분으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기가 왕자인데도 거지의 신분으로 살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경우가 안타까운가 하면 자기가 왕자인데도 왕자인지 모르고 살 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자인 것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면 불쌍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크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야,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도 고난 받는 것은요,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마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상속자인 만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 만큼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죠? 왕자는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요. 그 살아감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자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소유의 문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자녀 삼았다라는 거죠. 이 양자 되면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다시 말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거죠. 이것은 양자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양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로,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양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적을, 자녀로서 족보를 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답게 살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믿습니다.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가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날마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 그로 인하여 자녀다운 삶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길 바랍니다. 2021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